지난 한 주간 신문을 제가 쭉 읽어 오다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2023년 1월 달부터 6월 마지막 날까지 자기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 사람, 즉 자살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8,000명이 넘었다라고 보도한 신문을 보았습니다. 지난 8일 날에는 모로코라는 나라에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약 2, 3천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연이어서 옆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에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왔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댐이 무너져서 오늘 제가 지도를 살펴봤는데 해변가에 있는 도시 25%가 싹 쓸려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세계는 지금 지진, 또 많은 비로 인해서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 정말 정신없을 만큼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큰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 지난 6개월 동안 돌아가신 분이 8,000명이 넘었다. 이런 소식을 잘 못 들어보셨죠? 2, 3천 명이 지진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막 며칠 동안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6개월 동안 8,000명이나 안타깝게 자신의 생명을 버린 사건들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두각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좋은 세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이 나라의 아픔과 고통은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왜 찾아올까요? 왜 찾아올까요? 우리 속담에 보면 아니 땐 굴뚝에 그다음 뭐지요? 연기 나는 법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무엇인가 원인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앙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것은 분명한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행성에 왜 여러 가지 이런 재난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이 지구를 지나치게 훼손했기 때문에 회복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지구에게 주니까 지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때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점점 큰 재앙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이리 휘둘리다가 저리 흘리다가 세상 풍조의 엄청난 고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뚜렷한 목적인 하나님을 딱 붙잡고 이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에 안전하고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닻이 없으면 시절에 따라 풍조에 따라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목적과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지 않으니까 또 지나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지나친 과욕으로 인한 재앙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유명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전도서에 자신의 인생을 다 담은 결론적인 말을 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를 했는데, 그게 전도서 1장 2절,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이걸 조금 의역하면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매일매일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또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뭐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나치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지나친 겁니다. 세상이 지나치기 때문에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죠.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욕심을 부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살다가 그 재물을 천국까지 가지고 가면 좋은데 그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남은 재물은 어디에 쓰일까요? 자손들에게 주지. 제가 60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자손들에게 많은 재물을 남겨두면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것보다 형제들이 다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지혜와 기술과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주기도문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의가 뭐지요? 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옷이 계절에 따라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식은 뭡니까? 먹는 것이죠. 에너지를 우리가 얻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주는 뭐죠? 사는 집이죠. 이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죠. 조그마한 집이면 이 빌딩을 가지고 싶다라는 욕심이 많죠. 그렇게 물론 뭐 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취하려고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고 좀 이제까지는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달 벌어가지고 여행하는 데 다 써요. 제 친구가 스페인에 있는데 이야기하다가 스페인은 노는 날이 많대요. 또 여름 휴가는 거의 한 달이랍니다. 전 국민이 한 달. 그러면 그 나라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휴가비를 대출해서 쓰고 1년 내내 또 돈 벌어서 갚는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한 푼이라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막 아둥바둥 이렇게 살죠.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외국에 보면 벌어서 자신의 삶을 자연에서 다 해소하고 또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별로 저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물론 저축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휴가 같은 것은 막 대출을 내어서도 휴가를 가야 되는, 이게 의무사항처럼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에 솔로몬이 가르쳤던 지혜의 말씀과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미리 깨닫고 이렇게 생활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철학과 지혜가 많이 발달했죠. 유럽에서는 유한한 인생의 길에서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또 쉴 때는 아주 즐겁게 쉬는 문화가 일찍부터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다 쓰도 못하는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모아서 자랑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 많은 재물 때문에 복보다는 다툼이 오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무조건 또 먹고 논다, 이것도 좋지 않은 법이지만 적절하게 하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왔고 바쁘게 또 여유롭지 못하게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좀 살만해진데 돌아보니까 병이 듭니다. 너무 혹사한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세상의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 행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60대가 넘어서 보니 인생이라는 것을 한 번씩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저물기 전에 못 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 땅에 살다가 다시 너희의 수명은 최고 120살이 될 것이다. 이 창세기에 약속한 것처럼 그 시대가 다 지나면 천국에 이르는 삶이 주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두고 여기에 살 때는 또 최소한의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인생의 소망이 이제 길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원리, 이 영원한 천국에 있다라는 목적과 목표를 우리는 뚜렷하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 때는 또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패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행복하게 사는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라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데요.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은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우리 여름 굉장히 더웠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땅이 왜 이렇게 더웠을까? 이 지구상의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더운 역사로 기록되어졌다고 하죠. 과학자들은 지나치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기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기상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이 지구를 식히고 정화하기 위해서 구름량이 즉 수증기가 7%를 증가한다고 7%가 증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증기가 7%나 더 많아지니까 비가 더 많이 오겠죠. 그게 많이 오면 홍수가 되고 재난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걸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파출소 앞에 신호등에 서 있는데 파출소 앞에 보면 이 맨홀 뚜껑이 있어요. 이게 텔레비에 보던 것처럼 벌떡벌떡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가 쏟아져서 막 하수구를 채우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피해 없으시죠? 우리는 지금 수증기가 많은 것을 우리 직접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 세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시겠죠? 사람이 이 세상의 원리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실패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제가 종종 말씀하죠. 묵시가 없으면, 무엇인가 목표와 목적과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그 다음 백성이 방자해진다는 거죠. 방자해진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이 묵시, 자기의 소망, 목적, 영혼의 닻을 내릴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없는 삶의 최악은 자살이라는 것으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즉 1장부터 11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세상을 한번 멸망하시기까지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사람을 창조해 놓았더니 사람이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싹 멸해버렸습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상을 다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살라고 세상의 역사를 시작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두면 또 멸망할 것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세워주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배워라 라고 하신 말씀이 구약 성서입니다. 이 성서를 통해서 반복된 멸망의 길을 걷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는 삶의 원리입니다. 복이 있는 삶의 원리를 구약 성서에 담아 주셨는데 다른 데 목적과 목표를 두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목적, 목표를 두고 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너무너무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우리에게 멸망이 오고 재난이 오고 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멸망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닥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이 여기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화산, 홍수, 태풍과 같은 이런 폭풍우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막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재난을 당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보냈는데 제가 늘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미리 예약을 해야 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북단 휴전선 바로 앞에까지 가는데 군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등록증을 하고 수속을 다 밟고 그곳에 도착해서 또 거기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40분 동안 휴전선을 올라가야 됩니다. 군대 가면 군인들이 사진을 못 찍도록 우리 전화기에다가 국방부 앱을 깔아줘요. 사진이 잘 촬영 안 되도록. 그리고 옆에 군인 경찰이 따라다닙니다. 그러고 제일 전방까지 갑니다. 근데 그 가면서 무엇을 받는가 하면 숲으로 이렇게 다 덮어놨는데 탱크 있고 미사일이 있고 이런 게 다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이게 무엇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탱크고 미사일이고 막 이런 게 다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넘어서 조금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나 평화로운 자연이 쫙 펼쳐진 곳인데 북한 땅이 쫙 펼쳐져 있고 우리나라도 쫙 펼쳐져 있고. 여러분 겨우살이 아십니까? 겨우살이. 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대요. 암도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그것의 효능이 있고, 이 고혈압이나 뭐지 피를 맑게 하는 특효 약이라고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나면서 휴전선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지나면서 보니까 겨우살이가 나무들마다 막 꽃이 필 만큼 많이 달려 있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곳을 제가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운 곳에 곳곳에 뭐가 있다고 했죠? 무기들이 그렇게 가득한 거죠. 이야, 이 평화가 숨겨진 평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평화로운 삶을 살 것 같죠? 전쟁이 일어나면 이 무서운 전쟁들이 일어나 하루아침에 다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종말은 우리가 120살 넘어 살 수도 있지만 내일 당장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리고 그동안 참으로 복된 삶을 살은 것 감사해야 되죠. 예. 이런 하루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백성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살 인구가 8,000명이 넘는다고 했죠. 우리는 평화롭지만 죽을 것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 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육신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보정 역사,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를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면 앞에 선생된 자가 야 가자 하면 따라가면 괜찮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로코에 지진이 나는데 야 밖에 나가보자 하고 모르는데 따라 나가다가 뒤에는 다 무너지고 자기는 살아남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선생된 자를 나는 모르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따라가시면 늘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복이 있는 인생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흩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옆에서 하나님이 이 책을 글로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라고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의미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약속하십니다. 22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보증서를 예수를 통해서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약속 같으면 그러면 덜 좋은 약속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인 구약 성서에 나오는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율법을 지키면 됩니까? 예, 율법을 지키면 되죠. 그러나 율법이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건 죄야, 저건 죄가 아니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죄를 범했으면 용서까지는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까지 해주시는 새로운 좋은 언약,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성하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8절 제일 마지막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언약, 완전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보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일평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 예수를 꼭 붙들고 사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만 그냥 믿으면 됩니까? 믿으면 되죠. 그런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함, 의롭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을 성경에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의롭게 되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조금 길어서 글씨를 조금 줄였대.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네. 보이시는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스톱.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뭐 열심히 계단을 올라서 훈련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 여겨주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보장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데 그게 예수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이런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중간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 분을 중보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라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본문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 누구를 힘입어요? 자기를 힘입어라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25절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중보자,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보혜사, 보호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시면 도와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께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꼭 붙들고 살아가면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조해 놓으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에서 바른 길을 얻을 수 있겠죠. 복이 있는 길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나를 바라보시면서 바른 길, 선한 길, 복이 있는 길을 그토록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걷다가 죄를 범하시더라도 오 예수님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예수께서도 그래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너의 죄를 다 사해 놓았느니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믿고 이제부터 죄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희락과 평강과 의로운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더욱더 복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재난이 다가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아뢰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인생을 우리 누리다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천국에 이르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깨어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게 되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